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익하게 등산하는 법. 그야말로 지금 가을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죠. 우리 법부님들도 등산 많이 하십니까? 우리 금강정사에 다니신 분들은 등산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등산을 더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금정산 정상, 금정산이 아니라 구름산이죠. 구름산. 우리 중앙승가대 뒷산이 금정산입니다. 구름산 정상이 여기서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게 한 바퀴 둘레길을 걷거나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꽤 오랜 시간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의 보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등산하기 좋은 계절에 등산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잘할 것인지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아시는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네, 등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 경전 속에서 한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제자 중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소나는 출가하기 전에 현악기를, 인도의 현악기는 시타르라고 있는데 아마 시타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전 속에는 이 마이크 되고 있습니까? 이 마이크도? 잠깐만요. 이 마이크는 안 나왔었습니다. 우리 경전 속에는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는 비파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식으로는 비파이고 중국 악기는 비파이고 우리나라 악기는 검은고죠. 그래서 뭐 검은고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비파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검은고를 굉장히 잘 타는 친구였는데 이 분이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소나라는 비구가 수행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넘치다 못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한번 경행을 하다 보면은 경행이 뭔지 아시죠? 뭐 행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참선하는 거. 걷는 명상, 걷기 명상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걷기 명상을 시작하면 발이 부르틀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에 진전이 없었어요. 진전이 없다 보니까 소나라는 비구가 어느 날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주위의 모든 다른 비구들을 봐도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과업을 성취하기도 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나 아무래도 떠나야 되는가 보다. 아무래도 수행은 나오고 적성이 안 맞는가 봐요. 하고는 이제 떠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읽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뭐 어떤 경전에는 소나를 불렀다고도 하고 어떤 경전에는 이제 소나에게 직접 갔다고도 하는데 뭐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소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소나 비구여, 그대는 검은고를 잘 탔는가? 그러니까, 네, 잘 탔습니다. 그러면은 검은고 줄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검은고를 튕기면 소리가 잘 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소리가 잘 나지 않거나 또 너무 세게 당기다 보면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은고줄을 느슨하게 맸어. 느슨하게 맸을 경우는 소리가 어떻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검은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매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여, 바로 그것이다. 검은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매도 검은고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듯이, 또 너무 팽팽하게 매도 검은고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우리 경전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네요. 우리 경전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전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비파줄을 고르게 해 너무 헐겁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으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짓지도 말고 상을 취하지도 마라.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파 타는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했다. 그리하여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해 아라한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비슷한 강도로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평등하게라는 것은 비슷하게, 항상 비슷하게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오늘은 뭐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열차게 했다가, 어떤 날은 오늘은 잘 안 되니까 그냥 쉬었다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고, 또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막 내가 뭔가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고 욕심을 가지지도 말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날씨 핑계, 내일은 내 몸이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뭐 건강 핑계,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핑계거리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짓지도 말고 상을 취하지도 말라. 나는 이 수행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난 10년 됐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가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지 10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이에요. 이런 상 없이 언제나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을 취하지 않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원했던 바 아라한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등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산에 관한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니까 아주 어려운 것을 하지 말고 아주 쉽게 시를 한 편 감상하면서 오늘 등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잰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잠시 무거운 다리를 그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고갯말 위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 되돌아보며 두 갈래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늘 같은 보복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등에 진 짐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고 느끼어 우리가 오른 봉우리도 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산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 산은 뭐 높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뒷산 오르듯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올라가 보면 만만치 않은 경우 많았죠. 그렇죠? 우리 북한산이 836입니다. 북한산 정상이 836m. 요즘 지도에는 837m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836m로 나왔었어요. 836m. 그리고 인수봉, 백운대가 836m. 인수봉이 어떻게 되죠? 810m. 그리고 만경대는 797m.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단위가 달리 나오기도 해요. 806m로 나오기도 하고 인수봉이 만경대는 799m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 것이 맞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837m, 810m, 799m 이게 북한산 정상 중에서 삼각이라고 하잖아요. 삼각. 세 개의 뿔.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다고 해서 삼각이라고 합니다. 삼각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세 봉우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재 가볼 수 있는 곳은 백운대만 가볼 수 있어요. 백운대 836m. 836m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지리산은 어느 정도 되죠? 1900인가? 됐고 어쨌든 뭐 1500이 넘는 산들이 꽤 많고 저 백두산은 2800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 반면에 우리 북한산은 836이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산을 오를 때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은 이 아래쪽보다는 기후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 거의 폭풍우가 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폭풍이 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미풍이 부는데 백운대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백운대에는
서해안에서부터 오는 바람이 거의 백운대까지 오는 길에 별로 막는 게 없어요. 큰 산이 없잖아요. 서해 쪽에서 백운대까지 오는 길에 큰 산이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람이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대에서 바람이 은근히 셉니다. 그렇듯이 기울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산은.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뛰지 말자 하는 것이고요.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말고.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조금 막 숨이 턱에 오르잖아요. 뭐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지만 퍼져가지고 주저앉지 말자. 그렇게 하려면은 약간 보폭을 줄여서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야 되겠죠. 또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쟁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늘 같은 보폭을 가급적이면 유지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좀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등산을 약간 뛰다시피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약간 뛰어오는 경우도, 뛰어내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비슷한 보폭으로 따박따박 걸어가자.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나이 들고 나면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막 날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고 나면 그때 무릎이 상해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너무 뛰어다니거나 막 내려갈 때는 그냥 너무 빨리 걷거나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데 빨리 걷게 되면은 밑에 충격이 더해서 무릎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그게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도 자만의 쟁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자. 보폭을 일정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무거운 다리를 그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쉴 때마다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가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고갯마루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을 한 번씩 되돌아보자. 올라가고 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냥 정상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을 빨리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갯마루에 한번 올라가면은 거기서 되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저 위에 하늘이 보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 오르면 거기가 끝이든가요? 그 다음에 돌아서 다른 길로 또 올라가죠. 근데 거기쯤 한번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뒤를 돌아보고 뒤에 보면은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아파트촌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딱 돌아보면은요, 내가 올라온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게 뻥 거리를 온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한산에 불광동 쪽에서 올라갔다. 불광동 쪽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족두리봉 쪽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족두리봉 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산을 종주해 가지고 쭉 가다가 만약에 동장대 쪽에서 뒤를 돌아봤다. 그러면 정말 길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구절양장의 산길을 쭉 올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한 번씩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잖아.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안 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또 그 뒤에 경치를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본 것하고 뒤로 돌아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묘미를 느껴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갈래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뭐 이럴 때는 뭐 물어봐도 되고,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두 갈래 길이 왔을 때는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보여요. 찬찬히 잘 들여다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그냥 친구만 그냥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길을 다시 가보라고 하면 못 가게 돼요. 그 길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늘 같은 보폭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그러니까 같은 보폭으로 걷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등에 진진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무겁다고 해서 그걸 막 너무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고 느끼어. 우리 법부님들은 대체로 뭐 정상에 오르는 길에만 매여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르는 길에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느끼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우리에 다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는 이 봉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봉우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자 라는 것이고요.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운대에 올라가 보면 정말 바람이 엄청납니다.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된다. 이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완벽하게 교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나와 교감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설수록 외로워요. 산봉우리에서 바로 그런 인생의 진리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산을 올라갔다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된 사람,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옛날 왕들은 죽을 때까지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왕위에 있었어요. 그래도 죽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인생의 진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도 여전히 내가 저거 가본 곳이다 라고 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산은 언제나, 산에 대해서는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등산할 때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내가 지금 아주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체력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산에 등산할 때 등산을 하지 말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막상 올라보면 어떤 산이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 고갯마루 위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을 한 번씩 뒤돌아보자. 고갯마루에 한번 능선길을 쭉 올라가다 능선을 한번 올라가잖아요. 능선길을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한번 뒤돌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갈래 길에서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인생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갈래 길.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서야 이정표를 본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거나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길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저는 명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명상. 조용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명상해 보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부처님을 명상해도 좋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이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또는 부처님께 여쭤본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출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명상을 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옳은가? 그리고 부처님께 또 역시 명상을 통해서 여쭤보긴 하지만 부처님께 여쭤보고 이 길을 가는 게 과연 맞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고 그 길을 저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항상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자. 우리 인생길에서 마찬가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상을 통해서, 물론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선택한다 하면은 거의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서요. 지금 50년을 살았어도 그만큼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도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정년퇴직 오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나오잖아요. 정년퇴직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제 70대가 되면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명상을 통해서 또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걷겠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등산할 때는 그냥 막 빠르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등산이라는 게, 등산은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어요. 스포츠의 특성도 있고 레저이기도 하잖아요. 레저는 여가 생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레포츠라고 하잖아요. 레포츠. 근데 스포츠처럼 막 달리기만 하고 빨리만 달리고 하면은 이거 운동은 될지 모르겠지만 레포츠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포츠로 내가 즐기기도 하면서 여가를 즐기기도 하면서 운동도 되는 게 우리 등산의 효과가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 주위의 경관을 잘 감상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나무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등산을 많이 했는데요. 혼자서 등산할 때 좋은 점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혼자서 등산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 나무들이 하나씩 나에게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 제가 자주 올랐던 길에 보면은 어느 지점 중성문 바로 밑에 보면은 나무가 누워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누워있는 나무 거기 그 계곡을 향해서 넘어진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항상 저는 이제 그 나무들에게 안부를 묻곤 했어요. 우리 나무님 오늘 잘 계십니까? 하고 한마디씩 하고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합장을 한번 하고 가요. 그러면 나무들이 마치 그 계곡 물을 빌려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나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진국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진짜 커다란 아름드리 귀룩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귀룩나무가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면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 귀룩나무 가지들은 이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집니다. 역시 저에게 선선한 바람을 선사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가면은 정말 산행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름드리 귀룩나무가 좀 키가 작아졌어요. 어느 날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가지가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키가 많이 작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국교를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국이 있어요. 수국이라기보다는 불두화라고 해야 되나요? 불두화. 우리 불두화는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부처님의 머리를 보면은 부처님 곱슬머리잖아요. 곱슬머리. 저 곱슬머리가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곱슬을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삭발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경전 속에서 부처님 삭발하는 얘기 보셨어요? 한 군데는 나오겠네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먼저 칼로 머리를 자르시잖아요. 칼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삭발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학자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부처님은 한 번도 삭발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출가하실 때 삭발을 합니다. 삭발할 때 칼도 우리들은 요즘에 저는 면도기로 옵니다. 면도기로 오는데 면도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큰 칼이었어요. 큰 칼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자르셨어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큰 손으로 잡고 자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싹 자른다 하더라도 이 손가락만큼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또르르 말렸다고 합니다. 또르르 말려서 저런 머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귀의 머리가 자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서양 학자가 우리 경전이나 논설을 전부 다 종합해 보건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저는 그런 곳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부처님 머리 모양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처님의 머리가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연구한 결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럼 부처님 머리를 닮은 꽃이 바로 불두화죠. 불두화. 그 불두화를 만날 수 있어요. 불두화 굉장히 탐스럽게 피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처님 머리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
이런 등산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등산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늘 같은 보폭으로 걸으며 여유를 잃지 않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상에 오르는 것에 집착했어요, 한때. 그래서 항상 산을 오르면 무조건 정상에는 올라갔어요. 어느 산을 오르든 정상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상에 오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르는 길 구비구비 아름다움을 느끼겠습니다. 우리가 오른 봉우리는 많은 봉우리 중 하나임을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어느 특정 산에 집착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산이 좋아, 나는 무등산이 좋아, 가지고 그걸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북한산이 더 좋아 그러면 무등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오른 봉우리도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도 사람에 따라 나는 금강산이 최고야, 설악산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 의미가 있듯이, 어떤 사람도 의미가 있듯이, 어떤 사람도 중요하듯이 산들도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 봉우리는 많은 봉우리 중 하나임을 알겠습니다. 그 정상에 오른 후에는 반드시 내려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상에 오르는 것만 목적에 두는 사람, 저도 이제 30대 때 주로 많이 그랬어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약간 뛰어서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한 대여섯 시간에 주파할 것을 나는 3시간 만에 끝냈어. 예를 들자면 이런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도 등산의 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시인이 쓴 시 중에 아주 짧은 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도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시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그런 시가 있죠. 제목이 그 꽃일 거예요.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 꽃.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내려갈 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자. 더욱이 우리는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거나 너무 발을 힘차게 내디디면서 내려가다 보면 무릎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살포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당연히 산을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바로 그런 자세로 등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경은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오늘 또 등산이에요. 오늘 또 등산. 이 친구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0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한 지 6년 됐다고 하니까 한 30살 됐을 것 같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너무 직장 다니는 일이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일요일 날이면 그냥 빈둥빈둥 뒹굴다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생활이 어느 순간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을 한번 가보자. 다행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억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좀 갔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딸이 사실상 귀찮아할 줄 알면서도
딸한테 일요일이면 한 번씩 그런 거예요. 뭐 경은아 산에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사실 가기 싫죠.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산에 가기 싫잖아요. 대체로 산에 가기 싫지만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아서 등산은 싫지만 아빠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아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억지로 뭐 따라가고 아빠가 한 가지 또 미끼를 줬네요. 같이 가면 용돈 줄게. 용돈 줄게 했네요. 그 용돈이 좋아서 이제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서 억지로 따라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빠하고 같이 가는 게 등산하는 게 그렇게 싫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나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나도 이제 나 스스로 한번 등산을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뭔가 우울증에 빠질 것 같고 뭐 직장 생활에도 권태가 생기고 그랬던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활력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볼 때도 요즘 너에게 뭐 좋은 일 있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을 밝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럼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그럼 이번 이제 일요일 날 등산을 가는데 그때 같이 가자. 등산 가면서 얘기하자. 라고 하고 아니면 산에는 도저히 못 오겠다 그러면 내려오면 한 몇 시쯤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뭐 아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사회 친구들과 만남이라든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한 2년 동안 매주 산을 다닌 경험을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오늘 또 등산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요즘 옛날에는 제가 등산할 때도 그때는 30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북한산 중사에 있을 때는 정말로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등산하는 사람은 50대 이상, 드물게 40대가 있고 결국 50대 이상만 등산을 하더라고요. 50대 이상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같은 경우는 북한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그런데 우리 한국에 가면은 북한산 등반하는 것이 굉장한 묘미다 라고 소개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에 오면은 북한산 등반을 한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북한산을 많이 온 거예요. 근데 20대는 거의 없었어요. 30대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코로나 덕분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은 카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열었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카페에 앉아있을지도 못했잖아요. 그랬고 웬만한 데 갈 수도 없었어요. 극장도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주 들어가기 어렵거나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공연 예술계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여가 생활을 즐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북한산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부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도 그 책에서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숨기는 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 30대 등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산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리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도 드물고, 또 올라가서 그냥 어느 곳이나 발도 씻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셔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깨끗한 곳이 드뭅니다. 저기 히말라야만 가더라도 히말라야 엄청나게 깨끗할 것 같지만 물이 다 석회수입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물이 깔리간다키라는 그 안나푸르나 쪽에 흐르는 강 같은 경우는 깔리간다키예요. 깔리간다키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대로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검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강입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흙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흙탕물도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함부로 씻거나 그럴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산을 가든지 세수해도 괜찮고 들어가서 목욕해도 괜찮고,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위생관념이 철저해져 가지고 다들 생수를 마시지만 사실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 정도의 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축복이 가득한 산을 두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산을 20, 30대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산을 다니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요즘에는 많이 다니고 있다고들 합니다. 네. 옛 선사들은 등산이란 말 대신에 유산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유산이란 말은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유산. 유자는 놀유자인데요. 이 유자를 그냥 논다, 유흥, 이런 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여기저기 만행하시는 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죠?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유행.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걸식하고 또 만행하셨잖아요. 그걸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유행. 늘 유행하시면서 사셨어요. 왜 유행을 하셨어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전법하기 위해서. 물론 유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유행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유자입니다. 근데 옛날 선사들은 바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등산이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등산이란 말은 마치 뭔가 산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유산,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논인다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리저리 다녔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한 초소에 머물지 않고 두루 다니시는 것을 유행이라고 했듯이 선승에게도 산은 유행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찰들이 주로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 저 산 다니는 것이 스님들에게는 일종의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계 위양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법회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독서가 유산과 비슷하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산이 독서와 비슷하다. 독서가 유산과 비슷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독서는 책을 읽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이 산을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독서가 중심입니까? 유산이 중심입니까? 독서가 중심이죠? 책을 읽는 것이 산을 유람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유산이 독서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독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서하는 것은 산을 뭐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산을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산을 다니는 것이 독서와 비슷하다. 뭐 어디에 방점이 둡니까? 산을 다니는 것에 방점이 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책 읽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대신 산을 다니는 거예요. 산을 다니는 것이 마치 독서처럼 뭐에 도움이 된다? 인생을 알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아까 도종환의 시를 봤잖아요. 시 속에 보니까 마치 인생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듯이 산을 다니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더라. 인생, 세상, 이 우주를 배우게 되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산을 통해서, 산을 다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거, 유산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역시 우리 선사께서도 유산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심경현변 스님이 쓰신 유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산의 논일다라고 제가 제목을 번역을 했는데요. 유산이라는 시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보고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낀 구름을 보라. 명산을 두루 밟고 마음의 눈을 넓힌다면 천하가 작다고 말해도 사뭇 괜찮으리라. 참 우리 선배 스님들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기계가 높으셨어요.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보고 진짜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낀 구름을 보라. 그러니까 퇴계의 위양이 산을 보고 책을 읽는 것처럼 진리를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경현변 스님 우리 선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보고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낀 구름을 보라.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산에서 전 우주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산을 오름으로써 천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천하를 읽을 수 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천하를 읽는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계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산을 오르는 것이 단지 등산이 아니죠. 스포츠가 아니죠. 레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수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을 오르면서 이분은 그야말로 참선과 같이 산을 오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고 이 우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계가 이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을 두루 밟고 마음의 눈을 넓힌다면 천하가 작다고 말해도 사뭇 괜찮으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을 정복한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뭐 정복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많이 히말라야 이런 가기 어려운 산을 가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복하기 어려운 산을 정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속에 진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가 들어있다. 산에서 논이는 곳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독서하는 마음으로 등산하겠습니다. 이걸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법부님들이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고사님? 네? 독서하는 마음으로? 네? 수행? 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등산하겠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등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바로 등산을 수행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수행하면은 막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소나 비구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소나 비구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수행이라고 해서 바짝 당겨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적당한 이 검은고추를 적당하게 당겨야 하듯이 수행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적당하게 다잡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수행 삼아서 등산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매주 하시는 게 필요하지. 몰아서 나는 오늘 이 종주를 한번 하고 이번 생에 등산을 끝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매주 진짜 수행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람에. 네, 유익하게 등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들려주신 우리 동명선님께 감사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